지난번에 제가 그 소방차 얘기를 꺼내놓고 한 달 만에 모이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얘기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소방차가 빨간색인 이유를 아시나요? 그런 말씀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그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미국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동화책인지 뭐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소방차는 빨갈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차는 바퀴가 4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8명이 탄답니다. 잘 들으세요. 바퀴가 4개고, 거기 8명이 타요. 그러니까 합하면 12이 되죠. 그 다음에, 이 2개를 더하면 12이 되고, 12인치는 1피트래요. 우리는 센치로 하지만 저쪽에서는 피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12인치는 1피트고 1피트는 30cm 자 하나가 1피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를 영어로 말하면 룰러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30cm 자가 되고 이 룰러는 이제 이게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치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영국의 룰러는 엘리자베스 여왕이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게 아마 이제 한참 영국이 위세를 떨 때인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통치자이고 룰러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자 이제 여기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왔고요, 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나왔고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n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복수를 붙이면 이 fins 그러면 핀란드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하시고 있죠? 지금 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자,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여기 n이 원래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해요. 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불자동차가 빨간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이야기가 하나도 빈틈없이 다 이렇게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제가 못 가요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맞는 이유를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뭉뚱그려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명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변명, 목사님 앞에서 하는 변명, 자기 딴에는 이유가 돼. 충분히 변명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이래서 결국 이래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거기 아이들 교과서인지 어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논리학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처음 주보 자료집에 나온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뭐지? 뭔가 좀 오묘하게, 뭔가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굉장히 재밌는 얘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게 러시아가 레드이기 때문에 불자동차는 레드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고 자기 딴에는 타당성이 있는 변명을 계속 하는데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타당하지가 않아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하면서 이런 식의 변명을 늘여놓는다. 교회에 사역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생각에는 타당한 거예요. 타당하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러기 때문에 못해, 못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왜 이런 게 왜 저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제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산당과 여로보암의 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저는 좀 잡식성이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봐요. 책도 보고 뭐 소설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혹시 아세요? 일본 만화 중에 김전일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보십니까? 아니, 전에 봤어요. 전에 지금도 나오는 게? 네. 지금도 뭐 새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되긴 했는데 TV에서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이제 저는 만화책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김전일이라고 거기는 늘 살인 사건이 연쇄 살인 사건 그것도 밀실 살인 사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목사님? 그 보시면서? 못 봤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이 이제 어디 외딴 곳에 가게 됩니다. 뭐 섬일 수도 있고, 뭐 산장일 수도 있고, 외부와 이렇게 교류할 수 없게 두절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살해당해요. 그럼 이제 긴장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냐, 범인이 이 안에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하다 이제 결국은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거든요. 범인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추리해서 범인을 밝혀내는데 제가 그 패턴을 보면서 범인이 이제 전혀 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 거기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범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보면 사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해자야. 이 사람들이 그 범인의 뭐 누이 동생을 죽였다거나 뭐 아버지를 망하게 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를 갈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가해자들을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건이 범인을 잡기는 하는데 범인이 사실은 원래는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도로 이렇게 가요. 이게 일본 사람의 특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만약에 그 만화를 본다면 이 범인 불쌍해.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자기가 당한 것을 복수하고 보복한 건데 이 사람은 꼭 벌을 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끝에 가면 누가 범인인지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왜 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요. 먼 과거로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피해자고 죽었으니까 안 됐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놈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 제가 아까 밖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 나쁜 놈이네. 처음에는 불쌍했는데 다 상황을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야. 그 놈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을 죽인 거야.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이 범인이 그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 사람이 동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죠, 이유.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지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그 김전일 얘기에서는 이 사람이 비록 연쇄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들을 그렇게까지 해서 죽여야만 했던 이유. 그들이 선량한 사람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나쁜 놈들이 그걸 다 감추고 선량한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이건 죽어 마땅한 놈들.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색연필이 있으시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쉬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다 까만색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유다 왕들 가운데는 제가 이제 역사서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부류예요. 왕들을 나누는데. 첫째, 좋은 놈. 좋은 이야기. 좋은 놈. 나쁜 놈. 좋았다가 나빠진 놈. 나빴다가 좋아진 놈. 이렇게 네 부류예요. 근데 유다 왕들 중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르호보암부터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일단 통일 왕국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분열 왕국에서 보면 좋았다라고 평가되는 왕은 2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누굽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사람만 잘했다, 좋았다라고 칭찬을 받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좋은 임금 이름에는 노란색 뭐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 나쁜 임금에는 뭐 까만색을 칠하든지. 근데 이제 나쁜 임금이 다수예요. 가장 많아요. 유다 왕국의 경우에도. 그다음에 이제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그 25페이지 보시면 그 제일 밑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이렇게 했는데 좋았다가 나빠진 임금이 대충 보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가 어디 나오지? 안 보이는데 지금 아사랴가 아마 우시야일 거예요.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우시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다. 그 정도가 처음 시작할 땐 잘했는데 좋았는데 나빠지는 케이스예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여왕처럼 하면서 다 죽는데 요아스만 살짝 빼돌려져서 살아남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못되게 굴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삐뚤어 간 사람들이 몇 명.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아마 아사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우시야. 우리에겐 우시야가 더 익숙한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제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 근데 나빴다가 좋아진 사람도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못되게 등장하죠. 그 북지파들이 와서 노역을 줄여달라고 할 때 결국은 도도를 따라서 못되게 되다 보면서 나라가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결국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세력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하지 말고 유다 너 이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순종합니다. 르호보암이. 순종하면서 이제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최초의 왕인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 세 가지 정책, 종교 정책 세 가지를 하죠. 그게 이제 역사서에 계속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하고 르호보암의 순종이 맞물리면서 북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대부분 남아하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땅덩어리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지파 수도 적지만 상당히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순종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르호보암의 그 남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를 들 수도 있어요. 므낫세의 경우는 열왕기에는 그냥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게 므낫세예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골칫덩어리가 므낫세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왕들 중에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유다 멸망의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는 유다 왕들 어느 왕들보다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왜 가장 악한 왕인데 짧고 굵게 하고 가지 않고 가장 악한 왕인데도 가장 오래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골칫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역대기로 넘어오면 므낫세가 말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과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어떻게 다르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기록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두 역사 기록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역대기 보면 이제 끝에 가서 회개하고 뭔가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몬은 이제 악한 아버지, 악했을 때의 아버지인 므낫세와 똑같은 정책을 취하죠. 그 외에는 별로 이제 나빴다가 좋아진 케이스는 없어요. 이 므낫세의 경우에 비교되는 게 북이스라엘에 한 번 딱 나와요. 뭘까요?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걸음걸이까지 조심할 정도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가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냐 그러시면서 원래 아합 시대에 내려져야 할 심판을 그의 이후 아들 시대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아합이 나쁜 왕이었는데 좋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잠깐이지만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쟤는 나쁘네 이렇게 찍히면 중간에 가끔가다 선한 일을 해도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냥 걔는 무조건 나쁘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구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케이스들, 그러니까 소수인 좋은 왕이라든지 나빴다가 끝에 조금 반짝한 사람들, 그다음에 좋았다가 나빴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나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도 막 비슷하고 뭐 나오는 사건들도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하니까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이름을 읽어도 이게 어느 시대인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 시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막 섞여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구별을 해 나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본문이에요. 본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역사서 본문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그게 눈에 들어와요. 처음 볼 때는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들어옵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에레미야인가 거기 나오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므낫세의 죄를 언급하거든요. 예예예예. 예레미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비록 회개는 했지만 그래서 그 회개로 인해서 므낫세에게 직접적인 재앙은 내리지 않지만 그 므낫세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7장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 중에 하나도 THN 논문을 이제 그걸 에스겔 17장을 했는데 에스겔 17장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악하다. 근데 아들이 선하다. 그럼 아버지 약한 것 때문에 선한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또 손자가 다시 약해졌다. 그럼 그 손자는 선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악해도 벌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악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이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뒤에 가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산당과 여로보암의 죄 했는데 거기 소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이 산당은 결국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고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왕들이나 사건들을 일일이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남유다 왕들과 그들에 대한 평가, 거기 이제 그 록맨 책에 나오는 표를 2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산당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산당, 각 왕들이 산당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구절과 함께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2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 대부분 아시겠죠. 일단 남유다 왕들을 평가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 같았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일단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이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로보암 같았느냐라기보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로보암의 문제와 그의 죄에 대한 문제 3가지 삼중적인 그 부분이 나오고 이제 다윗의 경우는 이건 그냥 평가할 때 다윗 같았냐 아니냐만 하고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건 산당입니다. 산당의 처리 여부, 산당을 없앴냐 없애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3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전혀 산당에 대해서 손대지 않은 왕들이 있고, 산당을 어느 정도는 없앴지만 아주 없애지는 않은 왕들이 나오고, 산당을 완전히 없앤 왕들. 요게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 여기 해야 돼요. 산당을 완전히 없애는 사람은 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 왕을 평가할 때 그냥 좋은 왕이라고 할 때는 이 2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그것을 없애고 없애지 않은 것이 왕들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산당이 뭡니까? 산당. 이제 우리 한문 표현으로 하면은 산당은 산에 있는 집이에요. 산에 있는 집. 그렇죠. 이 산당, 이제 구약에서 산당 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제 숲을 우거진 데나 산 꼭대기에나 우리나 뭐 불교권도 그렇잖아요. 숲을 우거진 곳, 산 꼭대기에 뭐 지어요? 절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간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산에다가 지은 우상 숭배의 장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쭉 살아오면서부터 지어 놓았던 그곳을 없애지 않고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한다고 할 때도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원래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하는 얘기가 하나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산당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을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파생적인 거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사용한 산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당 문제가 중심일 때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중앙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앙성소 문제가 나오면 우리 보수적인 입장과 비평적인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죠. 중앙성소가 뭔지 아세요? 이 용어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말 그대로 성소인데 정중앙 할 때 중앙 성소. 이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정해주는 한 곳,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한 곳, 그곳에서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게 이제 결국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 중앙 성소는 이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이 중앙 성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곳 이렇게만 나와요. 한 곳, 어떤 한 장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중앙 성소, 이 한 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앙 성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중앙 성소가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정한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어떤 한 곳이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여호수아 사상 거의 첫 번째 시간쯤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여호수아서가 둘로 나눠져요. 크게 둘로. 하나는 정복 전쟁이고요. 하나는 땅 분배예요. 근데 이 정복 전쟁에 대한 본문들을 쭉 나열하고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딱 나열하다 보면 이 정중앙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도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는 길갈, 여기는 세계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심지는 길갈이에요. 땅 분배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이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인가? 실로 세겜이고 그렇죠. 실로죠. 네. 실로. 그래서 이 실로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과 실로, 그러니까 이 초반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길갈로 이해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실로로 이해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이 특별히 법궤가 이제 사무엘상에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 중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막은 여기에 있었겠지만 법궤가 뺏기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때 제가 그 비평주의자들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실로가 파괴됐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그대로 보면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서 뺏긴 거고 실로는 상관이 없거든요. 전쟁터도 아니고. 그래서 실로가 파괴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법궤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암소 2마리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법궤를 실로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실로가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이렇게 머물다가 다윗이 이제 정권이 안정된 후에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러니까 크게 가나안 입성 이후로 중앙 성소를 놓고 본다면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길갈과 실로와 예루살렘. 근데 이제 법궤가 이때는 성전이 아니지 아직 다윗 시대니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고 아마 이제 법궤와 함께 성막 기구들도 다 챙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텐트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막 법궤가 옮겨진 걸로 얘기가 되지만 성막 전체가 옮겨졌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 이후로는 이게 이동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역사 말기에 가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적인 측면과 하나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에스겔서 6장, 7장, 8장에 보면 이제 1차 포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여기 그룹이 있고
하나님이 그룹에 앉아 계시는데 이 그룹이 여기서부터 떠나요. 그래서 성전 여기 입구에 한참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 입구로 이렇게 가서 또 한참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쪽 문이거든요. 예루살렘 입구가. 그리고 이 바깥에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쪽으로 해서 가서 동진을 해요. 쭉 해서 어디로 오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과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제가 왜 소리를 높일까요? 거기 보면 둘 다 무슨 이 과일 광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과일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과일이 싱싱한 과일들이 있고 하나는 썩은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싱싱한 과일 바구니고 니네가 썩은 과일 바구니야. 니들은 이제 끝났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가 싱싱한 과일 바구니고 너희가 썩은 과일 바구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 인원수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 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에 가서 집도 짓고 밭도 짓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되면서는 실제적으로 성전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보면 이제 다시 스룹바벨 때 오면서 다시 이제 돌려받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성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뉴트로노미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라고 할 때는 뉴트로노믹 이렇게 뉴트로노믹 히스토리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미스틱 이렇게 히스토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듀트로노믹이냐 듀트로노미스틱이냐 요게 차이가 나요.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듀트로노믹 히스토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예요. 듀트로노미스틱 히스토리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어떤 중심 주제가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전체 내용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제 마틴 노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이 역사 기록은 한 사람이 했다. 기준은 뭐냐? 신명기에 나오는 중앙성소와 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역사 기록을 한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그 단일한 관점으로 한 사람이 그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뉴트로노미스틱 히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중앙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대부분 아랍 영토에 있다고. 셋으로 나눠져 있죠. 네. 어떻게 한번 좀 그림으로 좀. 그림은 저도 모르겠고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슬람에서 한 3분의 1, 기독교에서 3분의 1, 유대교에서 3분의 1 이렇게 지금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기독교라고 해도 아마 카톨릭 쪽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중앙성소와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과 중앙성소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역시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과 비평주의 학자들의 입장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후반기에 가서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기업으로서 땅을 주지는 않지만 각 지파 속에서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장소들을 그 각 지파 안에 다 주죠. 영역 안에. 근데 문제는 중앙성소는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중앙성소가 주장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득세를 했지만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렇지 못한 레위인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냥 추론으로 놓고 보면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잘 얘기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차예요. 반차.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나눠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4반차예요. 그러니까 12달을 그러니까 반달씩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2 하면은 2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전체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 반차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네 지파는 몇 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너희 그 가문은 셋째 주부터 넷째. 그래서 이게 24반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반차마다 정해진 때에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섬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딴 얘기로 넘어가지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그렇죠. 사가랴가 몇 번째 반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몇 월 몇째 주 정도일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사와 만나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사벳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가 되고요. 예수님은 6개월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추적해 가면 정확한 뭐 날은 알 수 없지만 대충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언제쯤일 것이다가 나와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초막절 기간하고 일치해요. 12월이 아니에요. 초막절이면 7월이에요. 7월.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이 초막절 기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 거하시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고는 헬라어인데 초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뭐 요즘 또 이스라엘 회복운동하는 사람들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연구를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일련의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는 언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그러면 대리는 하실 때는? 우리가 다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제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자, 어쨌든 이게 좀 딴 게도 나간 거고, 그래서 중앙성소가 굉장히 강조돼. 신명기에 강조되고, 열왕기에서는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가 결국 산당을 그대로 두었는가 없앴는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산당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중앙성소가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허용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은 또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일천번제.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 드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일천번제. 또 목사님들 중에는 그 하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일천번제가 여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번을 한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에 1000번을 한꺼번에 한, 성경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하루하루 해갖고 1000일 동안 그러니까 가요 제목과 똑같은데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고 하루에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하는 1000번제라고 그럼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어요? 아직 성전도 안 지었잖아요. 예,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근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산당에서 제사 드릴 수 있어 그래요? 아니,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막에서 드리지 왜 산당에서 드렸을까요? 넓어서?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일단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산당을 놓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산당을 항상 산당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산당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또 이 아까 12지파의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는 그곳에 가서 죄 한 번 지었을 때 매번 예루살렘 가야 될까요? 저기 제주도 사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죄 질 텐데 죄 질 때마다 서울 와서 속죄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서울에만 살아야 돼. 다 서울, 다른 데 땅 다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산당이 말하자면 중앙성소가 아닌 지역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야 또 그 지방에 있는 사람, 레위인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리면 이렇게 해서 뭐 가죽 제사장 몫으로 주고 뭐 할 때 이렇게 몫으로 주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배 터지게 먹고 지방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비평주의에서는 이게 그런 점에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서울 올라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올라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차를 정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자기 반차가 아닐 경우에도 뭐 여기가 유다 지파의 영역인데 여기에 레위인 거주 지역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영역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좀 멀리 있으면 여기는 이제 중요할 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여기 와서 뭔가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예. 이제 뭐 경계선이 그어졌으니까 중앙성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다 또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분양하게 하고 그 자체는 기본 산당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베델에다 이렇게 성전을 지금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제 그것까지는 거기 이제 기본적인 전제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마 앞 시간에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갈라졌을지라도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38선이 있어서 못 내려갔다. 아니요. 못 내려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가능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가능했기 때문에 불안해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뭐 너희들 뭐하러 저기 멀리 거기까지 가냐. 가까운 데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가까운 데서 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금송아지 문제도 있고 금송아지 문제도 또 다른 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뒷시간에 다 여로보암의 죄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의 문제는 양쪽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한쪽으로는 산당이 꼭 성경에서 부정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꼭 부정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산당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앴다,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없앴으나 다 없애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될 때의 산당은 결국은 우상숭배의 자리. 그러니까 그 산당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그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할 때는 그것은 없애야 할 대상인 거죠. 없애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 놔뒀다는 얘기는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성 숭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왕은 좋은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앴다 안 했다 그래서 좋은 왕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산당의 두 가지 측면 중에 나쁜 측면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도 하나님 이거 받으시면 안 돼요. 기뻐하시면 안 돼요. 산당에서 드렸는데 뭐 성전이 없다고 해도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원래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고 우상을 섬기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가 되는 거죠.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따 여로보암 얘기할 때도 나오게 될 내용이지만 제가 전에 한번 이전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인지 제가 처음 와서 할 때. 제가 이제 개척해서 하던 초기에 그 반주를 하던 청년 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저기 서산에 사세요. 인천 쪽에 사시다가 부모님이 이제 귀농 비슷하게 해서 서산에 가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반주인데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한테 가는 주일날 여기 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 보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서산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참석해 반주도 맡고 있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첫째,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둘째,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서산에 있는 부모님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어쨌든 주일날 지켜서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가라고 그래요,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목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볼 때 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도사님이신가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교인 뭐 반주자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오케이 하실 수 있으세요? 주일 성수는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허용해요. 어쩔 수 없어서 그건 저희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신 같은 때라든지 그럴 때는 보내줘야죠. 그건 이제 1년에 한 번이고. 그런데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 딸이 반주를 했어요. 그렇긴 한데 단순히 여기서 직분이 있으니까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았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내가 11조를 하는데 왜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해야 되나요? 고향에 있는 교회에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약한 교회인데. 그럼 여러분 그냥 다 무조건 오케이? 11조 어쨌든 교회에 하는 거니까. 다 오케이 하세요? 그것도 이제 11조라는 개념으로 예. 볼 때는 예. 주일 성수하고 마찬가지 예. 개념이라고 보는데 예. 내 교회에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예. 보험교회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 11조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내 교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개념이 예, 아니에요. 예, 메가 처치에서 예, 교회 일하기 많이 찢어놓고 예. 이자 갚는데 그냥 뭐 무슨 하는데 돈을 다 드리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커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꼭 나 한 사람 11조를 안 해도 교회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내가 자라온 고향 교회는 지금 성도가 없어갖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어떤 경우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교육자에게 와서 저희 고향 교회에 11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허락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이제 제 얘기는 끝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네. 교리신조 네. 그 베이직 교리신조요. 네. 하라고 신앙 고백서 보면 할빈이 예. 자기 지역 교회에서 예.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냐고 네.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냐면 예.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받을 그런 얘기도 수 있고,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거죠. 본교회 하는 게 아니면. 아니 지역 교회니까 본교회죠. 예, 예. 그러니까 본교회 하지 않는다면. 예. 거기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봉사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세게 나오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박수.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금 한국 교회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 않느냐? 칼빈 때 본질은 상황.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 나온 얘기도 들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그 11조 문제로 상담을 하니까 예. 자기 11조는 본교회에다 하고 예. 다른 교회에다는 더 10의 1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에 뜻 있는 대형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다고 하던데 11조 다른 교회 해라, 개척교회에다 해라.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11조를 내 본교회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욕심 속에서 나온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본질하고 좀 벗어나서 큰 교회. 네, 너무 많이 지적이 하는 많은 교회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고 저는 요즘 그걸 왜 동그라미 쳤냐면 교회에 소속 안 하고 출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네가 여기 소속돼 있고 네가 공동체 일원이고 네가 여기서 양육을 받고 있고 기도를 받고 있고 네가 여기서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본인 교회에다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꼭 그 교회가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자기가 아는 교회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교에다 하라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아는 교회라기보다는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운 만큼 그러면 하게 해줘야죠. 그러면 하게 해줘야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개척을 작년에 했어요. 1년 전에 했는데 아직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 돼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하시라는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 그거 담임 목사님한테 들키면 혼나요. 어떤 목사님은 이 11조를 우리 교회다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그대로 VX 그대로 선교비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분들이 보면 되는 거는 11조를 내게 하는 게 중요하냐 어디다 내는 게 중요하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이건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는 없지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는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11조 먼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본교회든 어려운 교회여서 도와주고 싶든 그러면 11조는 본교회 하는 게 맞다. 일단 본교회니까 내가 소속된 교회니까 본교회 하는 게 맞고 선교헌금을 그쪽으로 하든지 선교헌금 목적으로 하든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이 하지 말고 선교헌금을 본교회에 해라. 이 선교헌금은 어느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 헌금입니다. 그럼 교회 이름으로 돕는 게 훨씬 유익이 있어요. 개인이 도우면 내가 그 교회를 돕는다는 그런 게 있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치 그 사람이 우리 어떤 후원자여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길 돕고 싶으면 그 헌금을 본교회에서 대신 내가 한 그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그대로 교회 이름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돕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뭐 정답이다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그게 좋겠다. 정말 나는 너무 그 교회를 돕고 싶다. 그러면 11조는 이제 거기서 11조가 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말하자면 세금 같은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근데 11조에 용도를 붙여서 헌금하는 건 그건 땡이에요.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11조로 드리는 내 11조를 뭐 굶는 어린이를 위해서 써주세요. 아니요. 그 11조는 용도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21조를 뭐 연약한 교회 돕는 데 써주세요. 아니요. 11조의 용도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그렇게 도우고 싶으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 너 11조는 본교회에 내고 또 10분의 1을 거기 보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보내요. 왜? 11조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싶은 거지 그거 말고 또 10분의 1을 빼서 드리는 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지만 자기가 10분의 1을 또 빼서 드리는 건 안 하더라고요. 따로 감사헌금이나 선거연금으로 해라 할 때 듣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니까 11조도 나는 냈고 그 11조로 선교도 한다라고 생색내고 싶은 거지 정말 돕고 싶으면 왜 못해요? 우리 본교회 11조 하고 거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헌금을 보내지 않으면 목사님이 굶는다. 그럼 내 수입에 또 다른 11조를 또 거기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약은 거죠. 네, 저희 지금 그렇게 네.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순진하게 교회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세우려면 1,000만 원이 들어요. 네. 지금은 1,500이 들어요. 그 교회를 하나 개척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워달라 그랬는데 안 세워지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 전해지는 그대로 쓰여지는 그게 빨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해서 할 때는 그냥 내지 말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식으로 헌금을 할 테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받고 서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나 혼자서 막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될 가능성도 있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이렇게 써주세요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쓰여지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 헌금을 낸 성도가 이렇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하고 냈으면 그게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해서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그래도 내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그래서 좋겠죠.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예물이 들어왔을 때는요. 저에게 이렇게 딱 주시면요. 교회에서 가는 것보다도 그냥 드리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은 그걸 아시면 싫어하지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직접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안 갈 거예요. 예, 또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측면이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때는 지난번에 윤 교수님이 그랬다면서요. 그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목사님도. 예. 자, 주일성수 얘기를 다시 넘어오면 제가 목사 입장, 담임 목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바른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편들지 않고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지금 개척교회에서 몇 명 안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거 말고, 또는 너가 반주자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거 말고,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결국 제가 내린 것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 뭐 생신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올바름. 칼빈하고 조금 비슷해졌죠. 그 칼빈이 세게 말한 건 다음 주에 이병희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셔서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요. 네. 옛날에는 돈 벌을 수 없다고? 한번 집을 뭐 직장을 정해놓으면 네. 모든 교회도 정말로 바뀔 가능성이 없이 예, 계속 그쵸. 예.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장이 많이 바뀌고 사는 것도 수시로 바뀌고 이런 또 바뀌 뭐 어디를 다녀야 예. 되고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예. 달라졌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할 때 약간 사람을 배려하는 예, 배려하는 예전에 그런 제가 면이 있긴 해야 청년 될것 때도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예. 사실 자기 교회 안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처럼 예, 바뀐 게 예.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정제가 되는 거죠. 동인들한테. 근데 예. 그거를 목사님이 정말 상대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일 예배 숫자 주는 거에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았던 건 예. 사실이고. 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이게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안 졸리시죠? 제가 그 로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소년 뭐 캐론인가 그런 대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좀 얇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서 제가 좀 많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을 교육할 때 과연 뭘 가르칠 것이냐, 두 가지가 나와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은 거기서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왜?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안 나오니까. 근데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건 안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걸 해줘야 돼요. 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실의 그 상황 변화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원리는 원리대로 지켜져야 되고 고수되어져야 하지,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배려만 해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건데, 자,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야, 이번 시간 자율로 하는데 니들 놀래 공부할래? 그럼 뭐 원하겠어요? 노는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매 시간 그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걔들은 3년 학교 다녀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졸업해요. 애들이 싫어해도 학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아요 해도 노는 시간 아예 안 주지 않고 뭐 한 번 정도는 놀게 해줄지라도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그 과정들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려해주고 또 고려해주고 하는 것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나 뭐 11조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왔지만, 저는 이 산당의 문제를 그래서 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산당을 없애지 않으면 나쁜 왕, 이게 그냥 무조건 산당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근데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들어가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배려고, 이렇게 조화가 돼서 가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흑백 논리로 갈라서 산당은 무조건 나빠, 그럼 산당과 관련된 건 다 나빠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리와 그 원론적인 측면과 또 배려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기 전에, 예. 성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짓는 산당에 대해서 용인했다는 거예요.
일단 산당 초기, 이제 조금 제한을 두자면 초기에는 좀 더 그게 뭐라 그럴까, 널널했다. 초기에는 조금 더 수능적이었다고 한다면 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절제시키는 쪽으로, 더 빡빡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는 한 당 다 무너뜨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우상숭배적인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이 무너뜨렸고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규모의 어떤 제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기본 산당에서, 분명히 산당이거든요. 제사 드리는데 그걸 너 어떻게 산당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소는 장소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산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까지는 제가 그런 주제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구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성막 만들 때 순수 유대인들만, 또 유대인들이 내놓은 물건만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성전 만들 때요, 성전은 순수 유대인들의 손으로만 만들어요. 주로 사람이 와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신전하고 여기 북이 자꾸 얘기할 때만 같이 울어가지고 그들의 그 구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동시대의 다른 그런 제단, 그런 것들과 아주 흡사한 형태. 제사 드리는 방식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막을 꾸밀 때도 막 보석, 금은 이런 거 갖고 꾸미잖아요. 그 보석, 금은 어디서 났을 거예요?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 거예요. 근데 애굽 것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꾸미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기에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초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불교 배척하고 무속 배척하고 이러면서 절간 막 헐어버리고 그게 이제 우상 타파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한옥 형태로 예배당 짓고 싶어요. 왜 한국 교회가 왜 국적도 없이 어느 나라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양식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냥 강대상 쓰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저는 강대상 뒤주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정말 뒤주를 강대상으로 썼고요. 우리 헌금함도 그 옛날 그거 구멍 뚫어가지고 헌금함 쓰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 성찬식 할 때도 저희는 성찬식 기계, 성찬식 그 잔 이런 거 저기 인사동 가가지고 그 잔 갖고 써요. 저희도 안 해요. 떡도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펴가지고 무교병 굽듯이 해갖고 나무로 만든 쟁반 그 제기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사 용구처럼 나오는 거 이렇게 납작한 쟁반 같은 거 거기다 해갖고 해요. 전 우리나라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배될 거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저기 성찬식 때 카스테를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왜 카스테라 써요? 전 카스테라 안 써요. 그래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인데 왜 맨날 남의 것만 따라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요소는 배척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당을 폐하라 그랬을 때, 예. 가나안을 폐하라 그랬을 예. 때 단지 우상에 섬기는 그런 것들만 폐하고 그 위치나 장소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폐하라고 할 때는 다죠.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 폐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완전히 타파해라. 그런데 이게 원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현실적으로는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데 아직 중앙성소도 없고 성막은 동시에 여러 곳에 지을 수 없고 한 곳에만 있어야 되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럼 거기를 와야 되느냐. 저 북쪽에서도 여기 서울 와야 되고 제주도에서도 와야 되고 그러냐라고 할 때는 현실적인 이유로 각 이렇게 지역에서 아마 레위인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산당은 산당인데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배제시킨 여호와 숭배를 위한 그런 산당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오케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 산당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거기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얼마 지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 이 기존에 있는 산당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새로 만든 거냐? 일단 성경은 그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기본 산당을 새로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는지 그런 산당을 기록.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데 예. 기존에 있는 산당에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긴 한데, 사실 편하긴 한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서 그런 구분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그 산당 예배의 경우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새로 지은 산당이다. 이런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럼 기본 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원래 있었던 산당일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네.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다는 말이 있어요. 뭐 그런 유언비어는 좀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거기 있던 그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전 곳간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로 된 것 같은 경우는 물을 통과하고 금속으로 된 거는 불을 통과, 정화 예식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이방인들이 다른 데 쓰던 것이지만 독이나 이런 거 다 깨트려 버리지만 그런 거 같이 있는 것들 중에는 불이나 물로 이렇게 통과해서 정결케 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넣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이 와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이나 이제 산당의 경우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